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4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살려고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적용됐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경험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고 계시는 거지요.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으니 그걸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경험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됐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그래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말씀도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대화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감동이 됐고 그 감동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고 이렇게 섭리되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노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전도 대회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저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막 세미나를 하고 막 야단해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법론을 가지고 논증하고 설득하고 성경 이 구절을 보고 저 구절을 보고 이렇게 응대하고 저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이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되는 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졌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내 딸 얘기, 아들 얘기, 자랑거리 그렇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49절 말씀,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약속한 것, 주님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리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밑에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요, 또 신약을 보면 모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됐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받았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러나 유대 사람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쫓겨다니는데 기뻤어요. 쫓겨다닌 성령 충만했어요. 그뿐만입니까? 스데반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스데반에게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도 천사와 같았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딱 주님의 모습과 같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하는 장면도 예수 닮았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5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혹시라도 너도 예수당 아니냐 할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날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뭡니까? 성령 충만은 양이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전하시고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